코끼리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암컷이 감당하는 모계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새끼에 대한 보호가 지극정성이라는 것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와 함께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코끼리 무리를 은밀하게 추격하는 사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라고 해도 다 큰 성체가 된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새끼는 다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비교적 쉬운 먹잇감인 새끼를 노리고 은밀하게 계속 이 코끼리 무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끼가 무리에서 홀로 노출된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포착되자 사자들의 새끼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 순간 리더 코끼리가 이 달려드는 사자를 발견했고 울음소리로 그 위험을 알리자 다른 코끼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새끼를 중앙에 두고 동그랗게 대형을 갖추며 사자의 공격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새끼 사냥을 위한 사자들의 치밀한 추격과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약육강식, 생존의 본능만이 지배할 것 같은 이 야생의 세계에도 새끼를 향한 이 암컷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남 또한 우리는 많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랑일까요? 누구도 동물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단지 본능일까요? 바로 이 모든 동물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시작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과 달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진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의 참담한 짓거리를 인간 부모는 자녀에게 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얼마든지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많이 닮은 예다명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이처럼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는 분명한 기록 목적으로 에베소에서 AD 85년에서 90년에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독자는 에베소 성도들과
인근 교회 성도들이 그 대상이며 복음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복음을 대적하는 단체를 만든 이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계속 이어갈 것을 권면하며 교회에 닥친 이 분열의 위기를 해결할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가 바로 요한서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잘 알게 되어 이 사랑을 잘 실천하는 거룩한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먼저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몇몇 단어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혈연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 하나님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일컫는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음행과 음란을 지칭하는 폴레이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시대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 아가페, 폴레이아.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에로스를 넘어서 폴레이아가 그 중심에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랑의 질서에 반해서 음행과 음란이 더 자주 문화 상품에 등장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했던 그 에로스가 한때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동성애, 그 외에도 참담한 왜곡된 성이 더 지배하는 시대, 바로 폴레이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대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깊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을 좀처럼 회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그릇되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시는 그 악한 형태로 왜곡된 그 사랑 폴레이아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알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가페로 시작되어진 스톨게와 필레오와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내 배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흔히 개척 멤버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섬겨오면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갈등의 깊은 골이 있음을 자주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서 서로가 앉아 있는 쪽으로는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는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따로 떨어져서 다른 성도들과 있을 때는 이런 천사표가 또 없습니다. 얼마나 밝은 표정인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전적인 순종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명령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 명령에 결코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십 년 동안 그 예전의 서운함을 풀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서 얼굴을 서로 대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삶이며, 또한 제대로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일 뿐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순서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리려다가 불편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와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음성과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채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진행되는 순서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순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꽉 막혀서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막힌 담이 무너지는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 천국에서 마치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처럼 미련한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야 할 곳에서 기쁨도 없이 불편함과 소화불량의 상태로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하면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동안 막혔던 믿음과 삶의 현장에 그 벽들이 깨져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본문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12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를 앞두고는 얼마나 인색해지는 존재인지 정말 무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죄성의 역행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픈 것을 먹이고 목마른 것을 위해 물을 건네준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증거입니까? 바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증거, 곧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내게 일어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시한부 병이 나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보면 너무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반절에서 34절 하반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되자마자 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아무리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아무리 기억을 짜내 보아도 제가 주님께 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옷을 벗어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질문에 주께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주께서 표현하신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실천하면 예수께서는 당신께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수고와 내 땀의 결과물이라고만 여겨서 움켜쥐고 있던 그 물질이 주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준 것임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에베소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서로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또한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에 성도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같이 이기적이었고 나의 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것인 줄 알고 믿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나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나의 재정도 포함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인 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전과 같이 이기적인 삶을 내 배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보다도 더 못한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처럼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성도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내야 할 무한의 책임이 있는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또 고민하고 또 후에 항변을 이어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으로 섬겨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저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 모든 상황까지도 감사하게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작사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송명의 시인은 불편한 몸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글을 쓰는 아름다운 달란트로 무려 28권이 넘는 책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송명의 시인보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도 감사하는 순간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던질 수 있는 떡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비가 와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청의 한 마을은 마을로 진입하는 모든 길이 무너져서 아예 마을 전체를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많은 자원봉사자가 그 재난의 현장으로, 재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이 뜨거운 무더위에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땀 흘려 온몸이 젖어 있는 것, 입고 있는 옷이 흠뻑 젖어가는 것조차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흘려보냈습니까? 아니요. 이웃을 향한 물질은 아니지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을 그렇게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에 쓰신 강령이라는 단어는 매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쉬운 성경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된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삶이며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잘 흘려보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머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mm의 떨어짐도 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환경, 내가 마주한 상황과 그 사람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의 신앙 고백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이 사랑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점점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잠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난 후에 그들 모두를 무저갱에 던져 영원히 심판하실 전능의 하나님이심,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여도 불의가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섣부르게 눈앞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무릎의 성도, 인내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고 영적인 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니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심판까지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마주하는 심판은 지옥에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심판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처럼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처럼의 사랑을 전해 듣고도 끝끝내 거부했기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바로 그 이처럼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믿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제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인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없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 사랑을 잘 알고 이 사랑을 굳게 믿어 그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확신도 없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선언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